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김미리 목사입니다. 백성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 성전에 입당하여 낮밤으로 예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 공사에 임한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성교회 예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낮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백성교회는 365일 매일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백성교회 본 성전 이외에도 대구 백성교회, 보령 백성수양관, 미국 LA 백성교회, 캐나다 토론토 백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평일 집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단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룬 교회,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만드는 교회, 깨어졌던 가정을 회복시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교회, 전 교인 사역자와 전 교인 능력자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사랑이 넘치는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복음을 보게 하는 개혁. 뭐라고요? 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오늘은 개신교의 탄생일로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오늘로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교황의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95개도의 이 항의문을 내걸었어요. 항의문. 이때로부터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 율리 찌빙길리 등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을 주장하며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개혁시켰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힘을 신봉하는 인본주의를 개혁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신본주의를 일으켰고, 세상의 돈과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주의를 개혁하며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돼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할렐루야. 가치관을 이 세상에 뒀던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두고 살았던 이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살리고 말씀의 본질을 살리며 예배의 본질을 살려서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찬양의 본질을 살려서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이 가보는 개혁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콜럼버스는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모방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먼저 개혁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구습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개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생각의 개혁, 마음의 개혁, 행실의 개혁, 입술의 개혁. 할렐루야. 이 개혁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우리 백성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야 되겠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존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인물은 썩듯이 개혁하지 않고 안주하는 인생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는 성령의 요구요, 성경의 요구이며 시대의 요구이자 세상의 요구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취하여 변화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개혁하고 사랑으로 미움을 개혁하고 진리로 거짓을 개혁해야 합니다. 언어를 개혁하고 습관을 개혁하고 가치관을 개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개혁, 말씀을 실현하는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개혁의 깊이는 성도가 누릴 생명력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성도의 생명력은 죄로 덮인 모든 것을 개혁할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깨어납니다. 세상에 얽매인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붙잡을 때 가장 역동적인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지식,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여 악의 억압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고 무분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영의 길을 활짝 열어 개혁되어야 할 죄의 실상을 발견하고 복음을 보게 하는 개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개혁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아에 대한 절망을 해야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의 빛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서 뻗떡거렸지만 말씀의 빛을 깨달은 후에는 철저히 자기는 죽고 죄가 살아났어. 그때부터 자아에 대한 절망을 하게 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나를 봐. 악을 행하는 나를 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이 절망의 시간이 있어야 철저히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 목사님들이고 누구 할 거 없이 자아에 도취돼서 정말 아닌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자기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손 내밀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깨부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생명을 거치게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보는 사람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말씀 많이 보니까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 보면 제가요 이 영혼이 막 울어요. 너무너무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어저께는 나도 모르게 막 고령하고 있더라고요.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이 강단에 쓰면 제 입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의 역사 따라.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막 야단치고 혼낼 때도 내가 혼내고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여마지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실 때. 근데 어저께는요 그 설교를 듣고 여기저기서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저에게 한 말씀 같아요. 제가 찔림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찔림이 왔어요. 하다못해 지금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러져서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김수현 권사까지도 목사님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제가 찔림이 왔어요. 그러길래 그래 모두가 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간질 교만한 눈, 거짓된 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니고까지를 다 버려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네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네가 들어야 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 그게 너냐고 물어봐요. 시작. 그게 너는 아닌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 자아의 절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자아의 절망과 십자가 소망 균형을 이루며 살리라. 인생 길을 걷다 보면 맞이하는
신앙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십자가 소망으로 밝히시는 나의 주를 보내. 바로 이 시간이 말씀의 빛을 받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 이제 내 뜻 따르지 않을 거야, 주님의 말씀 따라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개혁의 시작은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복음을 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의 핵심은 절망과 무력의 상태이다, 이 상태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믿음의 행위로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인 우리를 구경거리 만들었대. 구경거리.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에 직면하여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무모한 시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물질, 지식, 힘은 아무리 축적해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영적 회복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영에 속한 모든 변화와 성장, 성숙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에 속한 모든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난 기도 많이 해, 난 말씀 많이 봐, 거기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나가 전도해야지. 열매도 하나도 없으면서. 야, 우리 정은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모습 하나만으로 열매를 맺혀서 그 멀리서 서울에서 친구가 따라오고 엄마 친구까지 따라오고 엄마가 따라오고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나 기도 많이 해, 나 말씀 많이 봐, 그러면서 전도 하나도 못 해놓고 앉아있는 사람들 빨리 회개하셔요. 열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보고 와 바뀌었다, 나도 거기 따라가 볼래. 지금 은진이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네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내려서 한번 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펴줘. 오늘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 인류 역사는 거듭해서 육체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타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의 선행 및 고행으로 영적 회복과 도약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3세기에서 5세기경 사막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이나 고행으로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기둥 위의 성자라고 불리는 시몬은 20m 높이의 기둥에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안토니는 무덤에서 생활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했어요. 대부분의 사막교부들이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독신의 삶을 자초했고 자기 신체에 고통을 주면서 영적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홀딱 벗고 사막에서 그냥 모기가 다 뜯어먹도록 자기 몸을 학대했고, 어떤 사람은 철로 자기 몸을 막 둘러서 감고 살기도 했고, 정말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먹고 소식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러면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보고 귀신과 싸우고 막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도 그냥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저절로 성화의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막교부들 외에도 많은 수도사들이 은분과 금욕의 삶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중세에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확대되었는데, 인본주의에 물든 로마 가톨릭은 예배, 미사, 헌금, 구제 등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파고든 육체의 미혹을 분별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되며 성령으로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자기가 배운 철학적으로 막 설교를 했지만 비웃음만 사고 몇 명만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그가 다시는 자기 이론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자기가 막 거창하게 설교해봤지만 안 먹히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안 먹히니까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박 교수님 그러더라고.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더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내가 깨달아진 게 많아. 내가 내려놓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먼저 손 내밀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너무 양보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서 다 모든 사람과 얽히고 설켰던 거 다 풀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다고, 이런 마음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신기하게 뒤늦게 그걸 깨달아. 우리 모두 지금 깨달아.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 뭘 정죄하고 판단하고 뭘 시기하고 질투하고 뭘 만문을 닫고 살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용서했는데, 나는요 용서했어요. 난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으면 손을 잡아야 되잖아. 난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손잡고 싶진 않아요. 손잡고 싶지 않은 게 그게 미워하는 거지 뭐야. 우리는요 미워하지 않는 거로 끝나면 안 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 이 시간 모두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개혁할 때 모든 것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개혁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담스는 자신을 개혁한 사람은 남을 개혁하는 데도 많은 공헌을 한 것이다. 각 개인은 남이 먼저 개혁해 주길 바랄 뿐 스스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개선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내 영적인 세계가 막 보여. 그래서 막 신나게 기도에 몰두하고 말씀을 봤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사단이가 교만의 영을 쫙 집어넣어서 너 성경 많이 봤잖아, 너 말씀 많이 봤잖아, 너 기도 많이 했잖아, 너같이 기도하는 사람 어딨나 한번 봐봐. 그래서 이제 쫙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이 교만을 집어넣어줘. 그럼 그때부터는 누구도 감당이 안 돼. 요즘 저는요 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봐요. 자기 의에 도취돼서 나는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마틴 루터도 선행과 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 마틴 루터는 문학 석사를 마친 후 법률 공부를 시작한 법학도였습니다. 법학도로 평범한 삶을 살던 마틴 루터는 경제적 성공을 바라던 아버지의 소원을 뒤로하고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사가 된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수도 생활을 했어요. 내 죄를 다 회개 못하면 난 구원을 못 받는데, 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내가 충분히 선행과 고행을 하지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신부님께 가서 고해 성사를 했어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고 돌아오면 또 다른 악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부님께 가서 또 고백하고 돌아오면 또 생각이 나. 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해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고해해도 사죄받고 용서를 받아도 루터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의식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죄의식을 씻기 위해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고행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이 헬레나가 예수님이 빌라도 앞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뜯어다가 그 성당 안에 옮겨 놓았기에 성계단 교회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도 했어요. 루터도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며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바닥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다 올라갔는데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떤 고행을 통해서도 구원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절망하던 중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의는 자기 노력으로 만든 능동적 의가 아니라 은혜로 부여받은 수동적 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과 성화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루터가 얻은 영적 깨달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복음을 포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중심으로 행해지던 모든 부질없는 노력을 청산하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신유, 완전한 변화, 완전한 능력을 누리자고 외쳤고 모든 죄를 버리고 성결과 성화에 도달하자고 부르짖었습니다.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를 오해한 사람들은 루터가 영성생활을 반대하고 성화 과정을 평가절하한다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사실무근이에요.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믿음이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2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할렐루야. 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율법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나를 주장하면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루터가 보기에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도이지 육체의 노력에 매달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시고 성령의 일을 육체로 하려고 했던 시도를 빨리 멈추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개혁의 전지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죄성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잃었던 모든 걸 되찾아 주시고,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사랑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 복음이고,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천국을 누리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자아의 절망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개혁의 전진을 이뤄야 돼요. 자아에 대한 절망만 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영적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나에게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 왜? 손 들게 하려고.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까지 더 이상 내가 힘을 쓸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몰아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내게 손 내밀 때예요. 자아에 대한 절망, 이거는 아주 짧게 해야 됩니다. 굵고 짧게 해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절망하고 즉각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1장은 복음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복음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 변화와 성숙, 승리를 얻게 하는 힘이 오직 복음에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이 로마에 집중되어 있었고 풍부한 물질과 화려한 문화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도시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을 내쳤어요. 오직 뭐? 아멘. 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유앙겔리온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힘으로 살아야 돼. 복음을 방해하는 욕심과 의심을 다 개혁하고 구습과 악습을 개혁하고 모든 나쁜 생각을 다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열등감이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경쟁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누구 가리키고 싶고 정지하고 싶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저할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 이상의 복음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영적 정체성을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게 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가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 이 보화를 캐냅시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남아 있습니까? 교만과 우월감에 도취될 때가 있습니까?
사명을 외면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복음을 보게 하는 개혁을 이룹시다. 신기하죠?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지면서 정말 앞장서 눈에 띄게 교회에서 막 그냥 24시간 머물려고 애쓰는 최미옥 권사님과 한영희 권사님, 이 두 분은 막 기쁨이 넘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막 굳은 일을 막 하고 다니면 몸도 안 좋은데, 한영희 권사님은 맨 앞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거의 교회에 머물면서 24시간 교회를 관리하고 있네요. 사찰집사처럼. 기가 막히잖아요. 최미옥 권사님 둘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행복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셔. 요즘도 계속 내가 칭찬하고 있잖아. 그럼 또 사람 칭찬하고 누구 칭찬하고, 아유,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야단 맞을 짓을 해가지고 이걸 업앤다운 해가지고 칭찬을 못 받고 고생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밀어내가지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성령에 붙잡힙시다. 복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보고 의지하면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순간적으로도 의로워지고 성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믿는 성결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적으로 임하는 사랑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한때 자기 의가 가득해서 유대교를 신봉하며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지만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를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구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잖아. 저 역시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하면서 용돈이 2, 3천만 원이었어. 몇 년 전에, 25, 6년 전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니 이 모든 것이 싹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와오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기다려져요. 내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충만할 때 언제든지 오라면 아멘 하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자유하죠. 행복하죠. 기름 좀 내합시다. 하나님 잠깐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 내 욕심 이거 아직 못 버려서 조금만, 하루만, 이틀만. 아니, 하나님은 도덕까지 오신다 그랬어. 바로 지금 오라기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의에 도취돼서 갈 수 있다고 그러고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게 너지. 눌러봐요. 시작. 그게 어떤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보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왜? 나는 따는 거라고 착각하거든. 아니, 천국에 가면요 앞장서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대잖아. 왜? 영광 가로 채서 공격이 다 불타버려서 구원받는 것도 받을 수 있대잖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앞장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고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종. 그는 일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며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 불평하지 않았고 많은 공로와 업적을 쌓고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뿐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적인 성격과 특성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우리 심령의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개혁의 전진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활성화시킵니다. 믿음은 경건을 만들고 죄를 물리칩니다. 믿음은 능력을 파생시키고 영적 무지와 무질서를 해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합니다. 믿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부담스러운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을 동반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육신의 자녀 놔놓고도 그거 한두 명 키우기도 다 덜덜덜 매는 게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분신을 놔놓고도 여러분이 어찌할 줄 몰라 내 맘대로 자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것도 지식 수준 달라, 나이 달라, 빈부격차 다 달라, 모든 남녀 다 달라,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보고 키우라니 이게 쉽게 키워지겠어요? 훈련시키려고 누군가를 쫙 책망하고 징계하면 양육생들이 또 들고 일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사람을 혼낼 수 있어? 에이, 목사님은 뭐 사랑이 많다고 뭐 화 안 낸다고 화만 내더라. 화내는 거냐 그게? 훈련시키는 거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 데려다놓고 이걸 이 비유 맞출 수도 없고 저 비유 맞출, 이거요 영권 없으면 못해요 이거. 근데요, 이렇게 매일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도 못 깨지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부리고 경쟁하고, 환장할 일이지.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에 대놓고 말하잖아. 시기 질투는 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시기 질투 떠나갈자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교만이래. 물리쳐버린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여기 앉아서 교만해가지고 목을 딱 꺾여서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지. 귀신의 능력이지 그게. 지금까지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해왔다면 그런 귀신이 주는 능력으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나 성경 몇 독 했어요, 나 기도 몇 시간씩 했어요, 웃기고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야. 내가 그랬죠? 영권이 크면 클수록 교만 들어가면 사탄도 그만큼 크게 역사한다고. 영권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크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봤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교만 들어가면 마귀에 밥 된다는 거 깨닫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고칠 수 없어. 나 다 해봤거든요. 나 헌금도 해봤고 봉사도 해봤고 충성도 해봤고. 그러나 별 볼 일 없어요. 웃기고 있네. 저는 몇십 년 동안 해도 부족할 뿐이야.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려도 부족할 뿐이야. 하나님이 날 써주시면 감사할 뿐이야. 매일매일 삶이 행복해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느낄 수도 없는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적극적인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 구원에 몰입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은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차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보게 하는 개혁을 이루어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죄에 물든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삶을 살며 날마다 개혁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읍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보게 하는 개혁을 이루고 성령에 붙잡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